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칼 히티가 말한 것처럼 그의 저서의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젊어진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점점 젊어지는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사람은 점점 늙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매사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힘들 때도 감사하고 흥할 때도 감사하지만 쇠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잊지 말고 저들에게 아주 명령을 했습니다. 3번은 절기로 늘 범사에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고 한 주간 내내 또 때로는 보름 내내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종종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게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어떻게 너희를 돌봐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건 알겠는데 여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대한민국에 와서 또 이런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어느 교회는 또 맥주절을 또 안 지키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우리들은 성경의 갈라디아 3장 7절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냐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맥추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기다. 다시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기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마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고정적으로 큰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첫째는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고 나오게 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절이에요.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데서 해방받아 나온 이 무교절, 우리들도 죄의 자리에서 사단에 억눌려 살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방받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무교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늘 지켜야 하는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저들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저들이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 오순절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주냐면은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유월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맥추절을 지키고, 그 맥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종의 마지막 연말에 너희가 모든 걸 수확하고 거두었을 때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수장절을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뭐에 대한 절기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에서 수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년을 책임져 주셨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젊어지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발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일본의 다케다 회장이 과자 최고의 품질의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과자 가운데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이 과자를 만들 때 이 다케다 회장은 그 과자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과자를 만들기 전에 뭘 외쳤냐면 감사합니다를 외치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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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도 사람의 입으로 부족하면 녹음기를 틀어놓고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보로 과자가 나오는데요, 이 다마고보로 과자가 나오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여기에 기록된 거 보면 100만 번의 감사 속에 만들어진대요. 과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몇 번? 100만 번의 감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때마다 막 이러면 종업원들에게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장은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별도로 시간 외 수당을 준대요. 감사 수당을. 너의 말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수당을 받으니까 그냥 감사해서 열심히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 과자가 나오기가 무섭게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 노인들에게까지 야 정말 맛있다, 어떻게 과자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과자가 그렇게 불티나게 잘 팔려가지고 엄청난 성공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 이게 여러분 닭게다 회장이 최고의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낸 원인이 감사합니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자녀들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이런 귀한 자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를 부모가 수도 없이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식이 나를 속썩인다고 해도 엄마는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너를 볼 때 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너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 감사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늘 감사하십시오. 아내를 보도 감사해, 내가 당신 만난 것에 감사해. 여자분들이요 남편을 보고도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다 세상적인 거예요. 첫 번째가 돈, 첫 번째가 돈이래. 하여튼 두 번째가 건강, 다 자기에 관한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딸, 이런데 남편은 거기 들지도 못해. 근데 남편이 늙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가 아내, 둘째가 부인, 셋째가 와이프, 넷째가 애기 엄마. 하여튼 다 남자들은 다 여자를 의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서로 감사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서로 모든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사는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맥주감사 주일에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누구만 바라보는 날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감사 주일입니다. 두 번째 가서 우리가 맥주절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절기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절기다. 자, 여기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맥주절 좀 지켜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금년 들어서 6개월을 지나온 나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다가 해방받아서 나왔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좋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가장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은요, 그냥 이렇게 해변 도로를 따라서 가면은 넉넉 잡고 가면 그냥 편안하게 가면은 6, 7일이면 가요. 그리고 산곡 있고 뭐 이런 걸 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냥 육로로 이렇게 해서 가면은 넉넉 잡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돌렸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고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나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애굽으로 갈까 봐 우리 하나님이 아예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가겠는데 그 길이 몇 년이냐? 40년이야 40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면 바로 모든 길이 열려지는데 자꾸 신앙이 변덕 부리잖아.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 지나면 나요 나요 하고 말이야. 뭐 입술로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다 신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잘 나가다 하나님이 꺾어버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울부짖게 해. 그게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바로 설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사 형통돼서 바른 길로 곧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이 40년을 돌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살 걸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여기 떴잖아요. 자,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내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나와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그 육로로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길로 가면요, 얼마나 가냐면 180km밖에 안 돼요. 180km. 180km면 하루에 내가 4km만 걸어가도 4km만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하루에. 그러면은 그까지 거 180km면은 얼마나 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 잡고 이게 도보로 우리가 1시간을 걸어가도 4km는 걷잖아요, 여러분. 좀 늦게 애들 딸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2시간에 4km만 간다고 해도 내가 하루 8시간을 간다고 그러면은 16km 걷는 거 아니야? 16km 걸으면은 약 열흘이면 들어가잖아요. 열이틀이면 넉넉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을 돌린 거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이는 왜?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흥하기를 원하세요.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을 땡그랗게 뜨고 나를 좀 보세요. 여러분, 조금 장사 잘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딱 꼬꾸라서 자기 일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리 성공시키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구원해 줬는데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비비 들어서 고생하고 살아가네.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어저께도 신방을 가서 얘기했어요. 신방 딱 머리를 숙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야. 그 내가 신방 가서 그랬어요.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 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돼요. 본인이 아는 게 복이요. 아는 게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바로 일어난다. 이게 나보다 내 생각을 더 잘 하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야.
신방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환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에게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하다 신방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준 거예요. 그 집에 자녀에게 주는 환상을 저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의식이 바뀌어졌다고 어저께 신방 갔더니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보다 내 생각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지 않고 만나를 줬는데 하루 분량만큼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내일 나갔을 때 양식은 어떡하지?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싸주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근근히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런데 저들이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비비 돌아서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많이 모으게 될 그때, 추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1년에 3번씩 큰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도 주시자 생명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주면 뭐예요? 내가 소화시킬 위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먹을 게 많아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토요일 새벽에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흥회를 갔던 데가 사랑밭교회입니다. 사랑밭교회는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걸 돕고 있는 그런 구제단체입니다. 정말 선한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구제단체입니다. 그것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구제단체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만 538명이에요. 그들을 놓고 정신교육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제가 가슴이 아픈, 제가 어려울 때부터 제가 거기를 자주 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모님이 노인들을 모시고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데려와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고, 부모님이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해피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얘들을 내 부모보다도 더 잘해, 얘가 잘하는 걸 학원까지 보내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정말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귀한 단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랑을 많이 하다가 사모님이 스스로 일에 지쳐서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폐암 4기가 되고 말기가 돼서 이제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 폐를 잘라내고 항암 수술을 했는데 암이 늑막까지 확 퍼져버렸는데, 마치 보여주는데, 의사가 보여주는데 후춧가루를 뿌린 것 같이 온몸에 다 암이 다 퍼져서 의사가 두 달 이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적처럼 나흘을 4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 사모님이 이번 집회에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마지막인데 이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첫째 날 집회를 끝나고 가는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차 같이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모님, 내일 저녁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예요. 내일 밤에 입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 사모님이 그 다음 날까지 고민이 되더래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둘째 날 저녁에
사모님을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사모님을 앞에 나오고 전 교인들에게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는 일제하지 말고 사모님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자. 기도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입신이 들어갔습니다. 입신이라는 것은 영이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이 사모님이 2시간 반 입신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간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설교하다가 나온 사모님 간증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그 목사님한테 문자가 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30분 동안을 하나님이 그의 몸을 마치 레이저로 스캔하는 것 같이 온몸을 다 스캔하듯이 그의 몸을 만져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병이 완전히 낫다. 내 병이 완전히 낫다. 그거를 얼마 동안? 30분 동안 반복해서 주님이 일러주더래요. 30분을.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막 했는데 그런 게 회개로 막 쏟아지는데 그냥 누운 채로 눈물을 흘렸는데, 권 목사님은 이런 게 처음인 거야. 그러니까 눈물 흘리니까 계속 닦아줬대. 만지질 말아야 되는데 계속 눈물을 팍 흘렸어.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회개가 터지니까 막 얼굴을 찌푸려가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 회개가 있고 난 뒤에 막 몸이 붕붕붕붕 뜨는 것 같고 막 기쁨이 파도같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네 얼굴에 미소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일어났는데요,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게 불 꺼놓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웃음을 활짝 웃어요.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활짝 우시는데 그 사모님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뛰고, 한 사모님이 그런 일을 보니까, 처음 그런 걸 보니까 사람 교인들이 안 가고 다 보고 있었대요. 나는 그냥 숙소로 왔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일어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데요, 모세가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을,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이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하나님이 감동을 줬지만 저에게도 주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사모님, 내일 저녁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근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간증한 걸 보내라고 그랬더니 어저께 밤늦게, 왜 아직 간증하신 걸 안 보내? 그랬더니 오늘이 우리 딸의 그 손주 지금 저 돌이라 돌잔치를 오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아마 이번 심야기도 때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올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아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많은 곡식을 얻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어려운 건 쉽게 잃어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했는데 그때 노스웨스트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몇 명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냐면 23명을 건져냈대요. 23명.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유명한 설교가이신 토레이 목사님이, 우리나라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토레이 목사님께서 늘 설교할 때마다 그 청년의 용기, 바로 사망물에 빠져가는 자를 건져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줬다, 그 비유를 할 때마다 그 청년의 용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한 머리가 하얗게 된 한 사람이 앉아서 그 청년이 저요 그랬더니, 앞에 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저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 놀라서 토레이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이 23명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그런 생명을 걸고 건져줬는데 당신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나가 남는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거더래요. 단 한 사람도 고맙다고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래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건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도 자기를 건져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거기 사랑밭에 거기 실버 요양원이 있는데 정말 잘해놨어요. 너무너무 잘해놓고 뭐 인류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잘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장로님이 좀 불편해서 네 분을 거기 살 수 있도록, 두 부부가 살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방 하나를 거기서 하고 좀 모셔봐라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래서 무상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그 좋은 곳이에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마침 제가 거기 이제 방문해서 갔을 때 누가 왔냐면 그 집 딸이, 큰 딸이 거기 와 있었어요. 큰 딸이 거기 와 있는데 이제 그 딸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나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를 지켜봤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같이 동참해 봤는데 아버지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는 가난하고 힘들고 버림받은 사람 다 모셔다가 그들을 정말 가족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당하고 그렇게 가장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어느 때는 고발도 하고, 세상에 얼마 전에는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가족이 벌어서 데리고 있었대. 그냥 얘는 어떤 남자가 보면 쫓아다닌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잘 관리해주면서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상속 문제 때문에 얘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뭐 막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한 걸 다 얘기했는데 그걸 목사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권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6억 내놓으라고 그래. 6억을.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거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막 재판도 받고 했는데 무죄가 된 거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돕고 구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도움을 주면 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게 뭐가 되면 권력이 돼, 권력이. 그래서 안 도와주면 왜 안 도와주냐고 따지고 대들어요. 근데 안 도와주다가 어쩌다 한번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는 거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 여러분 보세요. 개척계 어려운 교회 늘 도와주다가요, 딱 이제 금년으로 도움이 끊겼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요 욕을 합니다. 여러분 10년을 도와줬는데 이제 그만 좀 돕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타성에 젖었으니까. 또 어떤 분은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걸 계속 도움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가 약해서 그 교회를 도와준 건데.
그래서 이제 도움을 끊는다 그러면 막 욕을 해. 나는요 오래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안 도와주다가 어쩌다 한번 도와주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뭔가니 너희들의 과거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됐다고 늘 도와줬으니까 당연하게 받지 말고, 왜 지금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왜 지금 나 안 도와줍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너는 과거에 애굽에 에집트에서 종되어서 그 고난을 살던 걸 기억을 해보고, 여러분 내가 살던 옛날에 월세방 살던데 이제 전세방 살면 옛날을 좀 기억해보고, 옛날에 연탄 가스 맡으며 살던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연탄 안 떼는 것만 해도 연탄 90탄 갈아 끼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거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옛날에 빨래 비벼서 하고 빨래방 매로 하고 막 풀 먹일 때 입으로 푹 하고 막 그랬어요 할머니들은. 그리고 다디미질로 그냥 이거 다디미 또래다 놓고 두들겨 때려서 이거 다 피우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다 세탁소에도 다 해주고 밥도 나무에다가 밥해서 이렇게 다 떼어주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압력밥솥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시간 되면 다 됐다고 소리 꽥꽥 질러가고 퍼먹으라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그래요. 언제든지 밥 데울 것도 없이 그냥 늘 보온해주고 있고 가서 그냥 퍼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의 과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지금 너희가 행복하고 얼마나 편안해졌냐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시간이 되었으니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지키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고, 따라합시다.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라.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한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과거보다 내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 옛날보다 집도 좀 넓어지지 않았느냐, 옛날보다 수입이 조금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거 증식되고 있으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 걸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모하시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가 낮아지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느냐? 마침내는 결론은 뭐냐? 복 주려고 그랬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도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했다, 요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인가정 신방을 가봤습니다. 새로 이사했어요. 전셋집으로 조금 넓혀간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든지 그냥 그 집 애들도 내 방이 생겨서 좋아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가 계속 돼야 돼. 근데 조금 살면 잃어버려. 자꾸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재로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맥주 감사절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준 날이기도 하고, 이 맥주 감사절에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 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이 맥주 감사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77이 49,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더니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기를 시작하니까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들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막 그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막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11시에 우리 탈북한 그 어린아이들 탈북 소년들이죠. 소년들이 오늘 와서 이제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실정도 그 선교사님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실은 출애굽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북한에 살던 것보다 한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이 맥주절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에 지금 여러분 금년에 지금 이대로 가면 북한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숫자가 400만에서 500만 된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오늘 11시에 집에 있는 애들 끌고 와서 좀 앉혀 있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걔들을 보면서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냥 앉기만 하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신경질 부리고, 너무 애들이 배가 부르고 배에 기름기가 껴서 그래요. 야, 저렇게도 사는 애들이 있구나, 이런 간증을 좀 들어가면서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 이 맥주 감사절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기도 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만 내가 붙잡고 역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제 교회 밖에도 휘저을 것이다. 내가 교회 밖에도 휘저어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오순절, 이 맥주절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추수의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더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고 성령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냐 난 크리스찬이냐, 무엇이 비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감사를 모르고 지금 있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가족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